실, 법은 무생, 글입니다. 10월 8일 대사께서는 배휴에게 말씀하셨다. 화성이란 이성 및 십지, 등강, 묘각을 말한 것이다. 이것은 모두 중생을 이끌어주기 위한 방편으로 세운 가르침이므로 글자 그대로 모두 변화하여 보이는 성곽이다. 또한 보배가 있는 곳이란 다름 아닌 참된 마음으로서의 본래 부처이며 자기 성품의 보배를 말한다. 이 보배는 사랑 분별에 속하지 않으니 그 자리에는 아무것도 세울 수 없다.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으며 주관도 객관도 없는데 어느 곳에 성이 있겠느냐. 만약 이곳을 이미 화성이라고 한다면 어느 곳이 법에 있는 곳인가 하고 묻는다면 법에 있는 곳이란 가리킬 수 없는 것인데 가리킨다면 곧 방위와 처소가 있게 되므로 참으로 법에 있는 곳이 될 수 없다. 그래서 경에서도 말씀하시기를 가까이 있다고만 했을 뿐이다. 그것을 얼마라고 한정할 수는 없는 것이니 오로지 그 자체에 개합하여 알면 되는 것이다. 다시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법화경에 나오는 화성의 비유, 법화경 비유품에 나오는 거죠. 선한 분들이 경에 얻은 게 아닙니다. 경은 아주 정확하게, 오히려 경의 결정까지도 찝어낼 수가 있습니다. 화성의 비유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 화성이라는 거는 이제 일종의 신기루예요, 신기루. 환상으로, 화라는 게 이게, 화란 글자가 한자, 화라고 번역되는 글자는 전부 다 가짜로 만드는 게 환상이다, 환상. 그래서 사생 중에 우리가 섭생, 태생, 화생이라고 하죠, 화생. 화생은 뭐냐면 도깨비나 악이나 이런 것처럼 실제가 없이 그냥 환상만 있는 거. 그걸 화생이라고 그러거든. 그래서 화성이라는 것도 실제 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가짜 환상의 성인데, 이건 뭐냐면은 이제 아주 험난한 길을 가는 사람을 이끌어서 그 길을 끝까지 가게끔 하도록 하나의 그 유도하는 겁니다. 유도하는 것을 미끼로서 이제 이 길을 끝까지 가면은 아주 아름다운 성이 있고 그 성에는 보배가 가득 차 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제 그 주저앉고 안 가려는 사람을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끌고 가서 막상 거기에 목적지에 도착하면은 아무도 없어. 거기는 성도 없고 보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게. 그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나 이미 그 목적지에 온 사람은 사실은 목적지에 제대로 왔다면은 성도 필요가 없고 보물도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는 그냥 항상 그대로이지만 이미 옛날의 자기는 아니다. 평상 이대로이지만 이제는 진실이 뭔지를 알은 거죠. 우리가 그 사막에서 길을 이렇게 가다 보면 이제 신기루가 저쪽에 샘이 보이잖아. 오아시스가 보여. 그 쫓아가서 거기까지 열심히 가서 보면은 거기는 또 아무것도 사막 이런 게 아무것도 없다 이게. 그래서 진실은 역시 사막 이대로가 진실이구나 라는 걸 이제 알듯이. 여기서 화성이라는 것은 이성 민 십지 등강 묘각을 말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성이라는 것은 이제 성문영각이니 해가지고 마치 성문영각, 성문성영각성 불성해가지고 또는 뭐 십지보살, 등각보살, 명각보살, 십주보살 해가지고 온갖 종류의 그 깨달음의 단계를 마치 얘기하는 것처럼 그걸 이제 다 모아놓은 게 화엄경의 52개비라고 있습니다만, 깨달음이라는 게 단계가, 수행의 단계가 막 온갖 게 있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보이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그것들은 전부 다 화성이나 가짜라, 가짜. 우리를
공부를 하게끔 이끌어주기 위한 그런 가짜로 만들어 놓은 이름에 불과한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모두 중생을 이끌어주기 위한 방편으로 세운 가르침이므로 글자 그대로 모두 변화해 보이는 생각일 뿐이다. 우리가 경전의 말이나 또는 어록의 말이든지 말이나 간에 소위 서성이라 또는 깨달은 자가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는 말은 전부 다 방편입니다. 방편. 그러니까 방편을 통해서 깨달음의 자리에 이르면은 그 목적이 성취가 되는 것이지만 방편의 말에 의지해서 말을 고지고대로 믿고서 그게 진실이라고 보고서 거기에 머물러 버리면은 이거는 방편이라는 게 완전히 잘못 쓰인 게 아니에요. 그 약이 아니고 독이 돼버려. 독이라 독. 근데 실제로 방편의 약을 쓰는 우리 종교에서 방편의 약을 이렇게 많이 쓰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 약으로 쓰는 경우는 드물고 전부 다 독으로 다 쓰고 있어요. 말구절만 따라가가지고 온갖 그 말구절대로 방편인 줄 모르고 말이죠. 말구절만 따라가고 실제로 그 방편이 가르치는 바 목적 그쪽은 그냥 요건 한 기라 먼 기라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정말 종교의 개혁이 아니라 없애야 돼. 개혁해야 되겠어. 방편이라는 것은 약이라 약. 병에 대해서는 약인데 그 약에 집착해가지고 약에 중독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약을 통해서 건강해질 생각을 하지 않고 약이라는 건 건강을 위해서 먹는 거고 건강해지면 그걸로 끝이 나야 되는 거라. 근데 약에 중독이 되고 약을 먹어야 건강한 듯이 착각을 하고 말이지. 계속 약을 따라놓고 먹으면 그건 중독이지.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고. 근데 이 전부 다 방편이에요. 방편. 경전의 말씀이나 어록의 말씀이나 전부 다 방편입니다. 이 방편을 통해서 우리가 방편을 쓰는 사람이 목적하는 바에 그 자리에 도달하면은 방편이 정말 제값을 한 거고, 도달하지 못하고 방편에 머물러서 방편에 안주해가지고 방편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면은 그거는 방편이 오히려 그 사람을 얽으면은 족쇄가 되는 것이고 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온만의 방명, 관세음보살, 나무야미타불, 무슨 이런 식의 그 주문이라든지 어떤 것을 외우는 것을 꼭 공부라 생각해서 수십 년간 그것만 외우고 있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식의 공부는 공부가 아니에요. 중독되는 거예요. 중독. 자기가 자유로워야 되는데 그렇게 방편에 얽으면 매이면 안 되는 겁니다. 또한 보배가 있는 곳이란 다름 아닌 참된 마음으로서 본래 부처이며 자기 성품의 보배를 말한다. 그러니까 이 보배라는 것은 원래 그 화성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이렇게 봅시다. 지리산 천왕봉 위에 천왕봉을 한번 우리가 올라가야 되는데 천왕봉 위에 가봐야 썰렁하고 말이지. 춥고 그럼 아무도 안 갈라잖아. 거기 가면은 좋은 집이 있고 맛있는 음식이 있고 아주 특급 호텔이 있다. 그 위에 특급 호텔에 있어가지고 그거 전부 다 무료로 해준다. 그래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말하자면 이제 유대에서 올라가는 것인데, 그러나 막상 올라가 보면 실제로는 특급 호텔은 간 데 없고 그냥 위에 지리산 천왕봉만 써놓은 팻말 하나만 딱 있다. 여기서 이 얘기는 뭐냐면, 그럼 특급 호텔은 어디 있느냐? 쉴 수 있고 정말 우리를
포근하게 푹 쉴 수가 있고 우리가 믿고 기댈 수 있는 건 어디 있느냐. 천왕봉을 올라오기 전에는 내가 저걸 어떻게 올라가라고 겁을 먹어가지고 이 사람이 왜소했는데 천왕봉을 꼭대기 딱 올라가면 사람이 배난다니까. 내가 이거 올라왔다 이거야. 내 몸이 이게 내가 믿을 만한 거구나. 이제 올라오고 보니까 내가 밑에 있을 못 올라왔을 때는 내가 내 몸을 못 믿었는데 내가 어떻게 저기 올라갈 거냐. 내가 지금 나 올라갈 능력이 없다 나는. 그런 왜소한 상태에 있었는데 스스로가 스스로를 그렇게 왜소하게 평가를 했는데 그러니까 아니다 니 저 올라가기만 하면 니는 병원도 있고 특허 못해가는 병원도 있거든. 그래서 니가 올라가서 쓰러지더라도 니는 얼마든지 거기서 치료받고 할 수 있다. 올라가자. 이래가지고 올라가면 잡을 거 그렇게 잘 올라갔어요 끝까지. 올라오고 보니까 자기 건강하거든. 아무것도 없지만은 진짜로 자기가 믿을 수 있고 쉴 수 있고 기댈 수 있는 게 뭐냐? 그 자기 자신이라는 이제 그냥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아, 이 세상이 전부 다 내가 이 세상을 전부 다 정말 이제는 세상에 두려울 거 없고 말이죠. 이 세상을 내가 전부 다 메고 갈 수도 있구나라는 그런 자신감. 근데 그걸 얻으면은 사실 호텔이라는 필요 없는 거지 그게. 있어봐야 필요가 없는 거. 그러니까 애초부터 자기는 올라오기 전부터 원래 그랬던 거지. 자기에게 다입니다. 자기에게. 그거를 얻는 거죠. 그러니까 역시 보배라는 또한 보배가 있는 곳이란 다름 아닌 참된 마음으로서 본래 부처이며 이거 어디 있는 거냐? 자기 자신이라 자기 자신. 화성으로 가기 이전부터 출발점에 있었던 애초에 안 갔던 원래 그대로 자기 자신이라. 근데 처음에는 자기를 못 믿었고 이제는 자기를 믿게 됐다는 그게 차이가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사실 등산 가는 사람들이 가는 산이 있으니까 간다 하지만 사실은 그건 거짓말이고 실제로는 그런 겁니다. 성취감이거든. 다른 게 아니라 목숨을 걸고 해서 끝까지 올라갔다라는 그 성취감 때문에 가는 거라고. 일종의 중독, 저 말고도 중독성이 있는 건데. 그게 이제 그거는 등산은 하나의 방편이고 사실 여기도 그리고 어디 있냐, 자기 자신을 진정한 자기 자신을 찾음으로 가지고 자기 주인이 되고 그래서 결국 내가 바로 이 세상의 주인이구나. 나는 이제 자신감을 가지는 거죠. 자기를 믿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못 믿었지만 이제는 믿게 되는 거예요. 그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또한 법회가 있는 곳이란 다름 아닌 참된 마음으로서 본래 부처이며 자기 성품의 법회를 말한다. 자기를 말하는 거죠. 자기가 다른 게 아니라. 그러니까 보물은 원래 자기한테 있는 것이다. 그래서 마저도 무업선이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오니까 하는 얘기가 뭐라냐, 보물 창고를 자기가 집에 치고 다니면서 자꾸 바깥으로 찾아다니는 날 이렇게. 그 자기 내 보물 창고 어디 있습니까? 이러니까는 맛이 끓으니까 가라 이랬거든. 그 가는 사람 두고 스님하고 그러니까 탁 돌아보니까 이게 뭐냐? 여기서 자기 보물 창고를 이 사람이 알아차리거든. 결국 자기 보물 창고가 뭐냐? 그 천왕봉까지 걸어 올라간 그 다리라. 못 믿지 않고 처음에는 다리를 자기가 내가 어떻게 저기 올라가? 나는 그냥 여 밑에 중산리에서 막걸리를 먹고 앉아있어 팔자다. 이랬는데 끝까지 올라갔잖아 끝까지. 그리고 보물을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거야. 중산리 막걸리 맛있습니다. 옛날에 한번 먹어봤는데. 근데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먹으면 맛있어. 올라가기 전에 맛이 모르겠어 맛은. 천왕봉에서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마시면 그 맛은 참 맛있더라고. 이 보배는 사랑분별에 속하지 않으니 그 자리에는 아무것도 세울 수 없다. 그러니까 원래 이 보배라는 것은 어떤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대상이라면 사랑분별로 이거다 저거다 얘기할 수 있는 거지만 이 대상이 아니고 뭐야. 그냥 자기가 그냥 이렇게 이거다 저거다 오히려 이거니 저거니라고 얘기하는 이놈이라 하는 대상이 아니고 이거다 저거다 보배가 있다 없다 찾는 자기 자신이 바로 보배라. 그러니까 스님하고 불렀을 때 머리를 돌려서 예약하면서 대답하는 그게 보배라지 다른 게 보배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보배지 밖에 있는 게 아니다 이거죠. 보배라는 거는 이게 밖에 있으면 사랑 분배를 가지고 우리는 찾을 수가 있지만 자기 자신은 사랑 분배를 통해서는 찾을 수가 없어요. 왜? 사랑 분배를 하는 게 자기 자신입니다. 그 자리에 아무것도 세울 수가 없다. 세우면은 벌써 대상화됐기 때문에 그건 안 맞아. 세워버리면은 밖에 있는 걸로 되거든. 그러면 안 맞다. 그러니까 부처도 없고 종생도 없으면 주관도 객관도 없는데 어느 곳에 성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는 부처란 말도 세울 수 없고 종생이라는 말도 세울 수 없고 주관이라는 말도 객관이라는 말도 세울 수가 없어. 그러니 어디 무슨 성 같은 게 있을 수가 없다. 왜? 중생이라 해도 이게 하는 일이고 부처라고 해도 이게 하는 생각이고 주관이라 해도 이놈이 말하는 것이고 객관이라 해도 이놈이 드러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놈이 들어서 주관도 있고 객관도 있고 중생도 있고 부처도 있는데 중생 부처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근데 내가 결국은 중생 노릇하고 부처 노릇하고 주관 노릇하고 객관 노릇하는 거야 내가. 이것이 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주관이라 해도 안 맞고 객관이라 해도 안 맞아. 부처라도 안 맞고 중생이라도 안 맞고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 그냥 약간 묵집바에서는 묵해도 안 맞고 찌에도 안 맞고 빠에도 안 맞지만 묵을 하든 찌를 하든 빠를 하든 하는 놈이 있다고 이게. 묵도 하고 찌도 하고 빠도 하고 다 이 한 손에 하는 거잖아 이게. 이게 이것이 하는 건데 그걸 갖다가 내 이 손을 거든 네 손은 묵이다 이렇게 해도 안 맞잖아 이게. 난 묵하는 순간에 내가 빠딱 그냥 뭐 어쩔 거야 지금. 그게 안 맞잖아 이게. 규정을 할 수가 없는 거다 이거는. 규정을 하면 안 된다. 그게 규정하는 순간에 이미 어긋나 버린다. 뭐라 하는 순간에 이미 어긋나 버린다. 그래서 만약 이곳을 이미 화성이라고 한다면 어느 곳이 법에 있는 곳인가 하고 묻는다면 법에 있는 곳이란 가리킬 수 없는 것인데 가리킨다면 곧 방향 처소가 있기 때문에 참으로 법에 있는 곳이 될 수가 없다. 그렇지? 이거는 가리킨다면 벌써 뭡니까? 시험하는 거잖아 바깥으로. 어떻게도 가리킬 수가 없는. 가리키는 그 자체가 이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컵이라고 딱 가리키는 순간에 법에는 실제로 어딘지 컵이 법에라는 거 뭐야? 이 가리키는 이놈이 법에라. 이게 컵이라는 하면 이게 법에라. 내 손가락이 법에란 말이 아니고 내 손가락 잘라갈랐다. 내 손가락이 법에란 말이 아니고 컵이라고 딱 가리키는 이게 이제 법에라 하니까 손가락이 컵 나오면 손가락 안 가리키면 되잖아. 볼펜 가지고 컵이라 하면 되잖아. 가리키는 이놈이 법에란 말이에요. 대상이 법에라는 거. 거기는 법에 있는 것이란 가리킬 수가 없는 것이다. 가리키는 이놈은 가리킬 수가 없는 거라. 그러니까 가리키는 이놈은 그냥 남을 가리킴으로써 자기를 드러내는 거지. 그러니까 색을 드러내므로써 공이 거기에 따라서 딸려서 들어가는 것이지 공은 드러날 수가 없는 거라 이게. 색을 드러내므로 해가지고 공은 딸려서 드러나는 거다. 그러니까 다른 거를 가리킴을 해가지고 이것은 딸려서 거기서 드러나는 거야. 인연법을 우리가 인연에 항상 반응을 하는데 인연에 반응을 함으로 해가지고 법은 드러나는 거라. 인연에 반응하지 않으면 법도 없어요, 거기는. 색이 없으면 공도 없다, 이 말이에요. 인연에 반응하지 않으면 거기는 법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연에 반응하면서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 인연법은 무상하게 막 생멸하고 이렇게 바뀌지만은 법은 불생불멸이라. 생멸법을 통해서 불생불멸법은 드러나는 겁니다. 묘하죠. 그러니까 생멸법이고 불생불멸법이라고. 이게 생이 곧 불생이고 사가 곧 불사라. 생사를 통해서 불생불사가 드러나는 거라. 생사를 떠나서 불생불사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알고 보면 이게 너무너무 당연하고 간단한 얘기인데, 이제 머리로 사람 분별 하려니까 이게 하나도 안 통하는 거라. 생사하고 어째 불생불사가 같을 수가 있냐. 머릿속에서는 절대 같을 수가 없다. 그러나, 생사와 불생불사를 얘기하는 이놈은 생사도 아니고 불생불사도 아니거든. 그거 말하면 되는 거죠.
생사를 알고 인식하고 말하고 하는 이놈은 생사도 아니고 불사도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법에 있는 곳이란 가리킬 수 없는 것인데 가리킨다면 곧 방위와 처소가 있게 되므로 참으로 법에 있는 곳이라 될 수 없다. 이미 그거는 사랑분별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경에서도 말씀하시기를 가까이 있다고만 했을 뿐이다. 가까이 있다. 가까이. 항상 눈앞에 있어. 방편의 말이라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게 어디 뭐 수목그림 작가야 되지. 어디 있나 눈앞에. 아무 차도 없네. 찾는 그놈이라. 숨은 그림 찾기에서, 그러니까 숨은 그림 속에 숨어 있는 게 아니고, 숨은 그림 찾기에서 그림 속에 숨어 있지 않은 걸 찾으시오. 이렇게 이런 문제를 냈다. 그럼 결국 어디야? 찾는 그것밖에 없는 다른 게 없는 숨은 그림 찾기. 그건 참 출제해야 되겠네. 숨은 그림 찾기. 한 개의 신문에서 추석 때마다 출제하는 숨은 그림 찾기. 정품이 굉장히 많은데, 그건 아마 답을 아무도 모르겠다. 그림 속에 없는 것을 찾으시오. 이 가까이 있다고, 눈앞에 있다, 이렇게 말은 이렇게, 왜냐하면 이 방편이니까 어차피. 표현할 방법이 없거든요, 이거는. 가까이 있다고만 했을 뿐이다. 그것을 얼마라고 한정할 수는 없는 것이니, 오로지 그 자체에 개합하여 알 수 있을 뿐이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내가 본다, 내가 보고 있구나, 이거지. 보고 있는 내를 어떻게 다르게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야. 내가 보고 있구나, 내가 생각하고 있구나, 생각하고 뭐 이렇게 손발을 쓰고 있구나. 이것뿐이지. 쓰고 있는 이놈이 뭔지를 대상화시켜서 달리 바깥에서 다르게 파악할 방법은 없다. 그러니까 내가 그냥 씀으로써 내 자신을 확인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아주 깊은, 우리가 아주 몸살 같은 게 들어가고 굉장히 몸이 이제 아파가지고 깊이 잠이 들었다가 약을 먹고, 그래서 수십 시간을 자고, 수십 시간까지 못 자겠지만 하여튼 뭐 열 몇 시간을 자고, 그래서 몸이 천근만근같이 무거웠다, 눈을 떴다, 이거나. 내가 지금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결국? 한번 손가락을 움직이려면 손가락 다 잘 안 움직이죠. 그럼 결국 방법은 눈을 감았다 떴다 해보는 게라. 눈을 감았다 떴다 되네. 그럼 좀 이따가 이제 목도 살살 보게 보고. 그런 게 있잖아. 우리 졸도했다 일어날 때 그렇게 하잖아. 목도 한번 돌리고, 손도 한번 움직이고, 발도 한번 움직이고. 그럼, 내가 살아있네. 그런 식으로 자기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는 거죠. 이게 살아있음을 확인해보는 거. 이게 말하자면, 어쩌면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겁니다. 이게. 내가 멀쩡하게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거야.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구나. 바깥에 온갖 도깨비들이 나를 속였는데, 도깨비에 홀려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다가,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우리는 그 경험 못해. 옛날 얘기 들어보면 어른들 얘기 들어보면 그런 게 있다더라고. 홀기, 도깨비. 홀려다니다가 막 어떻게 해가지고 탁 잡아서 졸도했다, 이거라. 그럼 나중에 이제 아침에 햇빛이 막 나고 이래가지고 깨어났을 때, 아까 그만 깊은 병에서 잠자다 깨어났듯이, 내가 지금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걸 확인하고 보면 자기가 움직이고 하네. 자기가 살아있구나. 그 움직임이 바로 법이라 해야 돼. 이 생명, 살아있습니다. 그 생각을 움직이도 그렇고, 우리가 몸을 움직이도 마찬가지고, 감각을 움직이도 마찬가지고. 움직임의 내용이 법이 아니고 움직임 그 자체가 법이다. 천재란 믿음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뜻이다. 육도의 모든 중생들과 이성들은
부처님의 불과가 있음을 믿지 않으니 그들을 모두 성근이 끊긴 천재라고 한다. 보살이란 불법이 있음을 굳게 믿고 대성소성을 차별하지 않으며 부처와 중생을 같은 법성으로 본다. 이들을 가리켜 성근이 있는 천재라고 한다. 대개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깨닫는 사람을 성문이라 하고 인연을 관찰해서 깨닫는 사람을 영각이라고 한다. 그러나 자기 마음속에서 깨닫지 못한다면 비록 부처가 된다 하더라도 역시 성문불이라 한다. 도를 배우는 사람들이 교법에 있어서는 깨닫는 것이 많으나 마음법에 있어서는 깨닫지 못하는데 이렇게 하면은 비록 겁을 지나도록 수행을 한다 해도 마침내 본래의 부처는 아니다. 만약 마음에서 깨닫지 못하고 교법에서 깨닫는다면 마음은 가벼이 여기고 가르침만 중히 여겨 흙덩이나 쫓는 개꼴이 되고 말 것이다. 이것은 본 마음을 잊었기 때문이다. 본래 마음에 개합하면 될 뿐 법을 구할 필요가 없으니 마음이 바로 법이다. 다시 보겠습니다. 천재, 그리고 일천재라고 하는데 천재. 하늘이 준 재능을 지닌 사람 그 뜻이 아니고 이 천재라고 하는 것은 이찬타카, 원래 이제 산스크리트로 이찬타카입니다. 그래서 이 천재라고 보통 번역되는데 이게 뭐냐면은 승부할 가능성이 없는 사람, 이 천재라고 해요. 천재. 천재란 믿음이 갖춰지지 않았다. 왜 승부할 가능성이 없느냐? 원래 자기가 부처인데 안 믿는 기라. 그게 천재라고 해서 안 믿는 게 천재라. 원래 사실은 부처거든요. 우리 모두가 부처인데 안 믿으니까 천재라. 이 천재가 좋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천재는 좋은 게 아니라. 원래 우리가 자기 자신이 부처인데도 불구하고 안 믿어요. 아까 얘기했잖아. 지리산 밑에 있으면서 전항봉에서 저기 올라갈 수 있는 다리, 멀쩡한 다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밑에서 막걸리만 마시고 있고 안 올라가려는 거야. 왜? 올라가려서 하면 나는 이 다리가 못 올라가. 나 올라가면 죽을 거야. 나는 어차피 못 올라가니까 나는 막 여기서 막걸리 마시고 너 길을 갔다 오나. 그건 애들 천재라. 안 믿는 길에 올라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안 믿는 사람은 아무래도 그 말하자면 당나귀가 왜 그 고집씨 알고 보니 당나귀라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당나귀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다리가 있는데 조금 외나무 다리 같은 이제 좁은 다리 자기가 얼마나 건너갈 수 있는데도 안 가려거든. 코가 세가지고 아무리 잡다니까 안 가려고. 안 가려면 결국은 못 되는 거 아니지. 그래서 안 믿으면은 이거는 부처님이 아무리 천명이 아니라 만명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구제가 안 됩니다. 진리를 얘기해줘도 안 믿으니까 그건 뭐 도리가 없는 거. 믿음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뜻이다. 육도의 모든 중생들과 이성들은 부처님의 과거의성을 믿지 않으니까 그들을 모두 성근이 끊긴 천재라고 한다. 요새 천재들 많아요 보면. 왜냐면 불교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뭐 부처야 뭐 우리하고는 관계없고 내가 부처될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관계없고 그냥 우리는 뭐 그냥 불교의 어떤 그런 혜택이나 뭐겠다. 진짜 백 혜택은 부처가 되는 게 그게 혜택인데 엉뚱한 생각하고 전부 사실 많은 사람들이 천재죠. 육도의 모든 중생들과 이성들은 부처님의 과거 있음을 믿지가 않고 자기 스스로가 부처의 과를 가지고 있는 그걸 안 믿어. 네가 부처가 될 수 있다. 네가 부처다 얘기해줘도 안 믿는 게라 이게. 나는 중생인데 왜 자꾸 내보고 부처라 하냐고 썩이나 법근대고 말이지. 안 믿는 걸 부처라 말하고 그거라. 방법이 없는 거라 이거. 육도의 모든 중생들과 이성들은 자기 자신이 부처님의 과를 가지고 있음을 안 믿는 기라. 그러니 그들을 모두 성근이 끊긴 천재라고 한다. 보살이란 불법이 있음을 굳게 믿고 대성소성을 차별하지 않으며 부처와 중생을 같은 법성으로 본다.
그러니까 아무런 차별을 하지 않아. 또 똑같아. 말로는 어떤 게 차별이 나지만 실제로는 하나도 차별 안 난다. 그 사람이 말하자면 보살이고, 그 사람이 이제, 그런 사람은 천재가 못 돼. 천재가 아니라 그런 사람. 보살. 근데 이들을 그렇게 성건이 있는 천재, 이거는 막 천재가 아니지. 대개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깨닫는 사람을 성문이라고 그러죠. 성문이라는 것은 이 성은 소리 성자고 문은 들을 문자거든. 근데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깨닫는 사람을 성문이라고 합니다. 그거 뭐냐면 말씀을 이해를 하는 거라. 말씀을 이해하는 거라. 자기 자신의 마음을 깨닫는 게 아니고 남의 말을 이해하는 거라. 말. 어떤 인연을 관찰해서 깨닫는 사람 연각이라. 이것도 보면 자기 자신의 성품을 깨닫는 게 아니라 인연의 법칙만 아는 거라. 인연이 이렇게 되는구나. 인연은 법만 그냥 법칙만 아는 거라. 연각이라 한다. 그러나 자기 마음을 깨닫지 못한다면은 아무리 이런 깨달음, 성문 깨달음, 연각 깨달음이 이렇게 있다 하더라도 역시 성문불, 연각불, 이성일 뿐이다. 이성일 뿐이고 이거는 저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 깨달았다고 말할 수가 없다. 왜? 진리가 바깥에 있거든. 따로 있다. 따로. 인연에 있고 무슨 설교에 말씀에 있고 말이지. 도를 배우는 사람이 교법에 있어서는 교법이라는 건 가르침의 말씀의 그 법이거든요. 교법에 있어서 깨닫는 것이 많으나 마음법에 있어서는 깨닫지 못한데 이렇게 하면은 비록 급이라는 건 무한한 시간을 지난다 하더라도 급을 지나도록 수행을 한다 해도 마침내 부처는 아니다. 왜? 내는 밖에 따로 있는 게라. 지 따로 있고 진리 따로 있고. 그럼 지하고 진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만약 마음에서 깨닫지 못하고서 교법에서 깨닫는다면 마음은 가벼이고 가르침만 중히 여겨 흑덩이나 쫓는 개꼴이 되고 만다. 이 흑덩이는 전부 다 방편의 말들이 다 고기를 물으라고 던지는 건데 우리 흑덩이만 쫓아가니까 방편의 말에만 쏘는다. 흑덩이를 쫓는 개꼴이 되고 말 것이다. 이것은 본래 마음을 모르기 때문이다. 잊어먹기 때문이다. 본래 마음에 개합하면 될 뿐 법을 따로 구할 필요가 없으니 마음이 바로 법이다. 마음이라는 게 도대체 뭔데? 왜 마음을 법이라 하는가? 마음이 법이다라고 말하는 이게 마음이라. 다른 게 마음 없어요. 빨리 법이 마음 따로 있고 법 아닌 마음 따로 있는가? 그런 거 없습니다. 모든 마음은 다 법이라. 그 마음이 뭔데? 마음은 모양이 없고 색깔이 없고 장소가 없고 냄새도 없고 소리도 없고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모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모든 말을 해낼 수가 있고 모든 느낌을 가질 수가 있고 뭐든지 쳐다볼 수가 있고 손발을 다 움직일 수 있는 게 마음이라. 그러니까 뭐든지 우리는 색깔을 다 쳐다볼 수가 있는데 색깔이 마음이 아닙니다. 마음이 없으면 색깔을 쳐다볼 수가 없어요. 쳐다볼 수 있는 그게 마음이고 들을 수 있는 게 마음이고 들리는 소리가 마음이 아니라 물론 소리하고 뭐 들을 수 있는 거하고 별개가 아니지. 같은 거지만은 우리가 소리라는 또 바깥으로 쫓아갈까 봐서 내가 이렇게 방편을 쓰는 겁니다. 밖에는 색깔이 마음이 아니고 그 색깔을 보는 게 마음이고 볼 수 있는 게 마음이고 결국 이 색깔이 지금 이 노란색인데 이 노란색의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이 배운 바 지식이 있기 때문에 저 태양빛에서 태양빛이 와서 이게 노란색 놔두고 다른 건 다 흡수가 되고 노란색만 지금 반사가 돼가지고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게 노란색이다. 이런 식의 이제 사고방식이 하는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 자신이 노란색이 돼서 생명이라 치면 노란색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없어요. 그러면 노란색은 노란색 생명이 사람한테 노란색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태양이 빈다고 했다 하더라도 노란색의 근거는 바로 노란색이다라고 볼 수 있는 그 보는 거기입니다. 빨주노초 파남보 태양 색깔이 표류면을 비추면 거기 7색깔이 나온다는데 태양빛 속에 7색깔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람이 그렇게 보는 것이지 예컨대 강아지나 곤충은 그걸 빨주노초 파남보로 안 볼 수도 있어요. 그게. 우리는 적외선을 자외선을 못 보잖아.
그러나 적외선, 자외선을 볼 수 있는 곤충이나 동물도 있다고. 그러니까 색깔이나 이거는 바깥에 있는 태양빛이나 이 전파에 있는 게 아니고 어디 있는 거예요? 보는 여기에 있다니까. 보는 여기에. 색깔이나 이 보는 여기 듣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소리도 우리는 정해진 소리에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소리 주파수는 정해져 있잖아. 저주파하고 고주파는 우리가 못 듣는다고. 그 소리 우리가 들리는 그 소리 근거가 어디 있느냐? 그냥 듣는 여기에 있다고. 귀머거리한테는 베토벤의 운명 고향곡이라는 게 아무 소용이 없다고. 아무리 열심히 연주해봐야 저 사람이 뭐 하는가. 모르지 지 혼자서 마음속으로 작곡하고 있는지도 모르지만 듣지는 못하니까. 그러니까 근거가 어디 있느냐 하면 바로 마음에 있는 거라. 전부 다 모든 것이 근거는 다 마음에 있는 거라. 근데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다.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다. 그래서 마음이 곧 법이다. 아무리 부처님이 위대한 설법을 하시고 계시는데 그 팔만대전경을 다 읽을 수도 있고 우리가 그걸 다 들을 수도 있습니다. 경전 강독한 데 가서 듣잖아요. 또는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있다. 그럼 듣고 있는 그 설법의 부처님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뭐 거기에 근거가 안 있어. 뭐가 그 듣는 지한테 사실은 근거가 있는 기라고. 그러니까 듣는 그놈을 알아라 이게. 인제가 맨날 하는 얘기 듣잖아. 니 지금 듣는 그걸 알아라 해서. 지금 니 듣는 그놈을 알아라. 이게 성문성은 문제, 왜 뭐가 문제냐면은 듣는 지는 모르고 들리는 소리를 쫓아간다. 영각성은 뭐가 문제냐? 인연을 파악하는 파악하는 지자기는 모르고 바깥에 있는 인연의 그 원리만 쫓아다닌다. 그 부처가 될 가능성이 없는 게라고. 근거는 항상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설법을 하든지 어떤 경지를 보든지 간에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늘 하나밖에 없습니다. 세계의 근거가 결국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은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이 우주의 근거가 어디 있느냐? 우주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내한테 있는 거라. 그러면 또 내 몸뚱아리를 쫓아가면 안 돼요. 몸뚱아리란 말이 아니고 몸뚱아리도 바깥에 있는 거라. 내라는 게 있다고. 이게 마음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내 몸을 움직이는 게 있다. 이 말이야. 내 생각을 움직이는 게 있고, 이렇게 생각도 아니고 몸도 아니고 느낌도 아니고 그런 내용이 아니라 그거는 전부 다 그거는 내 근거에서 내가 있으니까 내 몸을이라는 게 있어가 이렇게 움직여지는 거고, 내가 있으니까 내가 생각이라는 게 있고 내 생각이라는 게 있고, 내가 있으니까 내가 본다는 사실이 있고, 내가 있으니까 내가 듣는다는 사실이 있고, 내가 있으니까 내가 느낀다는 사실이 있지. 근데 느낌, 들리는 소리, 보이는 색깔, 뭐 육체 이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런 거를 다 써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고 써먹을 수 있고 알 수 있고 하는 그게 바로 마음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위치도 없고 장소도 없는 길, 모양도 없고. 없지만은 할 건 다 해. 지가 모양도 없고 위치도 없고 장소도 없지만은 할 건 다 한다. 모든 건 다 이게 다 하는 일이다. 딴 게 없습니다. 다 이게 다 하는 일. 그러니까 여기서는 근데 바깥에 우리 다른 사람들이 있지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말하고 듣고 생각하고 움직이고 하는 게 결국 근거가 되느냐? 내한테 있어. 전부 내한테 있는 거야. 그럼 내가 뭔데? 내 몸뚱아리를 또 쫓아가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내 생각을 쫓아가면 안 된다 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자타가 없는 거다. 자타가 없어요. 아상이상 수세상 수자상이 없다 이 말이야. 이 진정한 내를 알면은, 이 법인 곧 마음을 알면은 거기에는 아상이상 주세상 수자상도 없고 나도 너도 없고 그 아무것도 없어. 그렇죠? 모든 근거가 다 여기에 있을 뿐이라. 이 하나에 있을 뿐이지만 이것은 어디에도 있다고 얘기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오직
법일 뿐, 망가진 색이 전부 다 공일 뿐, 색 즉시 공일 뿐. 그래서 본래 마음에 개합하면은 될 뿐, 따로 법을 구할 필요도 없다. 왜? 마음이 바로 법이기 때문에. 이것만 알면 돼요. 밖에 지금 비가 오는데, 비가 어디서 오느냐? 유행가나 어떤 시가 보면 내 마음에 비가 온다니까. 그 뭔가 알고 하는 얘기처럼 이렇게. 내 마음에 비가 오는 게 아니라, 내리는 비가 곧 내 마음이라. 비가 바깥에서 내리는 게 아닙니다. 내리고, 비가 내리면서 소리가 지금, 비 내리는 게 보이고 소리가 들리고 밖에다 비를 맞을 수가 있잖아요.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비가 오고 소리가 들리고 비를 맞고 누가 하느냐 이게 그거를. 뭐가 하느냐 그거를. 마음이 하는 거라 전부 다. 그러니까 마음법은 일체는 유심이라. 유심조라. 화엄경에 인다라망 뭐 어쩌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이제 이거 같은, 그러니까 마음법이 전부 다가 다 주인공이라 이 말이에요. 예. 다 내한테 근거해서 이루어지는 거라죠. 우리 다 그렇잖아요. 그죠? 다 전부 다 각자가 다 자기한테 근거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하여튼 이걸 알아요. 이것만 딱 파악이 되면은 막 모르는 게 없어요. 다 그냥 이 안에서 다 그냥 들어가는 거. 이거 뭐 어려울 것 전혀 없습니다. 그냥 간단해요. 여기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다. 이놈이 다 하는 일이다. 의식을 쫓아가면 안 됩니다. 의식은 이놈이 의식을 움직이는 거예요. 의식의 움직임도 이 마음이 하는 거야. 의식의 내용을 쫓아가면 안 됩니다. 그 다음 나오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계가 마음을 가로막고 현상의 본체를 흐리게 하여 어뢰껏 경계로부터 도망쳐 마음을 편히하려 하고 현상을 물리쳐서 본체를 보존하려고 한다. 그러나 이들은 오히려 마음이 경계를 가로막고 본체가 현상을 흐리게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마음을 비우기만 하면 경계는 저절로 비고 본체를 고요하게만 하면 현상은 저절로 고요해지므로 거꾸로 마음을 쓰지 말아야 한다. 사람들이 보통 마음을 비우러 들지 않는 까닭은 공에 떨어질까 두려워해서인데 자기 마음이 본래부터 비었음을 모르는 것이다. 어리석은 사람의 경우는 경계는 없애려고 하면서 마음은 없애지 않는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을 없애지 경계를 없애지 않는다. 없애지 않고 나아가 보살은 마음이 허운과 같아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자기가 지은 복덕마저도 탐착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버림에는 세 등급이 있다. 즉 안팎의 몸과 마음을 다 버림이 허운과 같으며 어디에고 집착하지 않은 다음에 곳에 따라 종생에게 응하되 제도하는 주체도 제도될 대상도 모두 있는 것이 크게 버립니다. 만약 한편으로 도를 행하고 덕을 펴면서 한편으로는 그것을 이바지하여 놓아버리고 바라는 마음이 전혀 없으면 중간에 버립니다. 또한 착한 일을 널리 행하면서도 바라는 바가 있다가 법을 듣고서 빈 줄을 알고 집착하지 않으면 이것은 작은 벌입니다. 큰 벌이면 마치 촛불이 바로 정면에 있는 것과 같아서 더 미혹될 것도 깨달을 것도 없으며 중간 벌이면 촛불이 옆에 있는 것 같아서 밝기도 하고 어둡기도 하며 작은 벌이면 마치 촛불이 등 뒤에 있는 것 같아서 눈앞의 구덩이나 함정을 보지 못한다. 그러므로 보살의 마음은 해본과 같아서 일체를 다 버린다. 과거의 마음을 얻을 수 없음이 과거를 버린 것이고 현재의 마음을 얻을 수 없음이 현재를 버린 것이며 미래의 마음을 얻을 수 없음이 미래를 버린 것이니 이른바 삼세를 함께 버렸다고 하는 것이다. 다시 보겠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경계가 마음을 가로막고 현상의 본체를 흐리게 하여 어뢰껏 경계로부터 도망쳐 마음을 편히 하려 하고 현상을 물리쳐 본체를 보존하려고 한다. 이거 그렇죠. 보통 보면
색이, 밖에 있는 색이 나를 헷갈리게 한다. 이래가지고 도망을 가려고. 그래서 막, 어디 저 톡을 파고 문 닫아 문을 닫아 걸고 앉아있거나 아니면 저 어디 계룡산이나 지리산 꼭대기로 도망을 가거나 좀 더 돈 있는 사람은 히말라야까지 가대보니까. 그래서 숨을 이렇게 자꾸. 그러나 또 이제 그 정도가 아니고, 그건 또 이제 조금 더 이제 심한 사람은 뭐냐면은, 그 바깥으로 피하는 게 아니라 그냥 속으로 피하려고 해요. 속으로. 생각을 전부 다 그냥 없애고 말이죠. 텅 빈 마음상, 이게 소위 그냥 삼매라고 해가지고, 생각을 다 없애고, 마음을 텅텅 비게 해가지고 그냥 멍하게 앉으시라고. 그러나 그런 짓들이 바로 뭡니까? 분별심의 소산이라는 걸 모르는 기라, 이 사람들. 마음의 장난이라는 걸 모르는 기라. 바로 그게 바로 마음의 장난이죠. 다른 게 아니고. 경계를 가로막 실제로 문제는 바깥에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문제라. 그렇게 하는 게 문제라. 지리산 가는 게 문제고, 톡을 파고 앉는 게 문제고, 히말라야로까지 가는 게 문제고, 산매 들고자 하는 그 마음이 문제라니까.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게 바로 분별심이고, 그게 바로 조작하는 마음이고, 그게 바로 유의의 중심심이라. 이렇게 하려고 해야 되고, 저렇게 하고자 하고. 그렇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그냥 탁 놓아버리면은 그 순간에 마치 마음의 효공과 같아가지고 어디에도 장애를 받지 않아요. 그렇게 공부를 하면서 뭘 하려고 자꾸 하는데, 마음 공부를 뭘 하는 게 아닙니다. 안 하는 게 공부라. 그러니까 마음 공부만큼 쉬운 게 없다니까. 안 해야 되니까는. 하려고 하면 힘들잖아, 이게. 도서관에 갈 필요도 없어요, 이거는. 마음 공부만큼 쉬운 게 없는데 우리는 뭐냐면 쉬운 길은 또 못 가요, 사람들이. 어려운 걸 또 잘해요. 뭘 자꾸 하려고 하고 말이지. 힘들게 하고 그러놓고 했다고 막 힘들게 해가지고 나중에는 다 지쳐가지고 무슨 보람이 있다 이렇게 하고. 뭔 보람이 있어. 지금 스트레스 받아 죽겠는데. 편안해야 되는데 편하지 못하면서 뭔 보람이 있어. 요새 공부한다는 사람 보면은 되게 그런 식입니다. 장잡으라 해가지고 허리에 디스크가 몇 개나 나간데도 불구하고 앉아가지고 끝까지 끙끙 앉아가지고 맨날 며칠 앉아가지고 보람이 있어요. 공부 잘해야 돼. 일주일씩 잠도 안 자고 요맹정진한다 해가지고 눈이 벌거해가지고 앉아가지고 보람이 있다. 이렇게. 3,000배? 나는 솔직히 100배도 정말 하기, 108배도 정말 힘들어하고 못하겠던데 3,000배, 4,000배 해가지고 보람이 있다. 이렇게. 그래서 고생할 바에야 그렇게 고생할 필요가 없고 좀 더 보람있게 정말 보람있게 고생하려면 그러지 말고 그래야 되겠으면 쓰레기를 준다든지 끔을 뗀다든지 말이에요. 좀 남을 위해서 좀 보람이 있어가. 그럼 차라리 그 좋은 소리를 듣지. 자기 스스로 고생하고 남한테도 좋은 소리 못 듣고 그게 무슨 공부야 그게. 공부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짓이에요. 그렇게 하는 거. 뭘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공부는 아무것도 안 하는 기라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은 마음은 효험과 같아서 장애가 될 게 없습니다. 장애될 게 없을 때는 뭘 해도 상관이 없어. 장애될 게 없을 때는 뭐든지 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장애 받지 않고. 할 일이 있으면 하는 것이고 할 일 없으면 안 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공부라는 걸 자기 스스로가 공부한다라는 말하자면은 족쇄를 만들어 그걸 꽉 손발을 가지고 그 족쇄를 가지고 꽉 묶어가지고 불편하게 온 데로 돌아다니면서 내가 공부한다 이렇게 외치고 다닙니다.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 대부분이 다 그래요. 공부한다는 사람들. 그러니까 선생님 거꾸로 하고 있어. 거꾸로 하고 있다. 거꾸로
거꾸로 하고 있죠. 그러나 이들은 오히려 마음이 경계를 가로막고 본체가 현상을 흐리게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마음을 비우게 하면은 경계는 저절로 비고 본체를 고요하기만 하면은 현상은 저절로 고요해지므로 거꾸로 마음을 쓰지 말아요.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그런데 이런 사람들한테 거꾸로 쓰지 말고 바로 써라 이러면은 이제 공에 던질까 두려운 거라. 왜? 거꾸로 쓰는, 결국 마음 쓰는 게 뭐냐면 어딘가에 자꾸 매달리는 거라. 의지하고 매달리는 게라. 공부하면 공부를 하는데 장사불화라도 해야지 공부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잠이라도 안 자야 공부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나도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몇 번 밤샘을 해봤지만은 결국 공부를 못하고 그 다음날 학교 공부도 못하고 못 맞추고 내고 말이지. 시험 때리고 시험하기 전날 밤새하는 놈 있는데 내가 그런 놈 내 진짜 내 되게 말았겠어. 시험만 베리고 지 몸도 베리고 차라리 막 그냥 누구 자고 상쾌한 마음으로 가서 막 그냥 엉터리로 하는 게 몸이라도 남지 나중에. 의지하기 때문에 의지. 뭘 해야 해는데 거기에 의지를 하는 거라 자꾸. 뭘 해야 된다라는데 의지를 하는 거라. 해야 된다. 하더라도 붙잡아야지. 하도 의지를 하는 거다. 그러니까 아까 이 지리산 예를 다시 한번 더 들면은 멀쩡한 두 다리 놔두고 어디에 의지하려냐면은 좀 돈 있는 사람 헬리콥터 부르고 안 되면은 좀 먹고 갈 사람 없나? 응? 뭐 그런 식으로 자꾸 멀쩡한 두 다리를 놔두고 자꾸 의지를 하려고 의지를 해야 안심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중생이라 말하잖아요. 다른 게 중생이 아니라 의지를 해, 의지를. 사실 학교 공부하고 똑같습니다. 공부 못하는 애들일수록 자꾸 주변 정리를 아주 잘한다고 봅니다. 주변 정리를 깔끔하게 해가지고 좋은 환경에서 좋은 공부를. 왜 의지를 하려고, 의지를. 또 좀 더 좋은 책 없나, 이렇게 쫓아다니려고 말이죠. 자꾸 의지를 하려고 해. 의지하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대장부라 나야 된다고 하는 거라. 자기 힘으로 확 뚫고 나가서 끝까지 막 밀고 나가서 그런 어떤 정말 그 대장부라 나야 이게 된다는 이유가 그런 말을 하는 이유가 거기거든요. 남한테 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끝까지 막 확 뚫고 나가가지고 자기 힘으로 부뚝 설 수 있는 거. 이게 그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보통 마음을 비우러 들지 않는 까닭에 공에 떨어질 거 공에 떨어지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공이라는 게 없습니다. 사실 공이라는 게 공이라는 게 없어요. 그럼 뭐냐면 자기 스스로가 의지하지 않는 그 허전함을 갖다 못 견디가 그 공이 떨어진다고 착각하는 거라. 그리고 대성이 뭐라 하냐면 배가 뒤집어지지도 않는데 지 스스로 물속에 뛰어드는 거랑 똑같다 이 말이야. 배는 안 뒤집어질 배가 아닌데 괜히 내가 배가 뒤집어질까 아닌가 해가지고 물속에 먼저 뛰어들어. 물론 뭐 수요가 잘하면 상관없지만은 수요 못하면 지금 빨리 죽는 게라 진짜. 허전함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완전히 다 나와버리고 그 허전함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외로움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니까. 허전함 어디에도 의지하지 않을 때 그 허전함과 외로움과 그걸 왜 그렇게 완전히 다 놓고 보면은 사실은 내가 의지하고 있고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게 사실은 자기한테 다 있는 거라거든요. 내가 내한테 의지해왔던 걸 알고 보면은 그게 남한테 의지한 게 아니고 진짜 의지할 때는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다 놓고 보면은 결국에는 지가 바로 주인공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는 거라. 근데 이걸 사실 대상으로서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지가 바로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순간에 그냥 지가 모든 것이 자기한테 의지하게 되는 거라. 싹 다 놔버리는 거예요. 모든 것이 자기 자신한테 이 세계가 다 내한테 의지해버려요. 그럼 내가 하느님이라거든. 이때까지 내가 하느님한테 의지해왔는데, 하느님은 놓여있는데, 이제부터는 내가 하느님이 되는 거죠. 그게 딱 그 순간 끈을 딱 끊어버리면. 그럼 하느님 이제부터 하느님 내놓여라. 부처님이 내 소나기 속에 들어오고, 이때까지 내가 부처님 소나기 속에서 놀았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부처님을 될 가지고 노는 길은.
사람들은 보통 마음을 비워들지 않는 까닭은 공에 떨어질까 두려워했으니 공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순간에 의지했던 걸 놔버리면 그 허전함, 애가 엄마 품을 못 들어가지고 하는 애들 유치원 지금 우리 집 딸도 그렇지만은 종일 밭에라 그러니까 안 하는 기라 오전밤만 하게 왜 그러는데 뭐 불평이 많지 뭐 유치원 선생님이 뭐 저거 애들이 뭐 좋아하죠 실제로는 저 엄마 품을 못 떠나서 허전해가지고 똑같은 일 허전한 거죠 허전한 근데 사실은 떠나놓고 보면은 그 이상의 자유로움이 없는데 그래서 이 가출하는 애들을 보면 한 번 가출하면 계속 가출하더라고요. 그 자유를 갖다 못 잊어가지고 자유롭잖아 사실은. 안 해봐가지고 가출 같은 거 한번 해보는 게 그것도 경험상 인생의 경험상 한번 해보는 것도 좋지. 사실 부처님도 가출할 사람이잖아. 이제 조금 더 아름답게 표현해가지고 출가라고 표현하지만 자기 마음이 본래부터 비었음을 모르는 것이다. 그러니까 원래 빈 그 자체가 원래 저 허전한 그 자체가 바로 내 자신이라. 완전히 다 놓았을 때, 완전히 의지를 하지 않을 때 그게 바로 자기 자신이라. 완전히 나서 완전히 의지를 하지 않고 완전히 허전한 게 자기 자신이야. 왜 우리 인간이란 원래부터 외로운 존재라니까. 본래 외로운 존재라니까. 본래 내 혼자밖에 없어. 그러니까 뭐 무소의 풀처럼 뭐 혼자서 가라. 원래 혼자라. 그러니까 혼자 갈 줄 알아야 더불어 같이 갈 줄도 아는 길이야. 혼자 갈 줄 모르는 자는 같이 갈 줄 몰라요. 왜? 옆에 사람을 자꾸 괴롭힌다. 의지를 자꾸 하려니까. 그러면 같이 못 가지. 자꾸 괴롭히면 같이 갈 수가 없는 말이야. 혼자 이렇게 더불어 같이 가야 되는데 같이 못 가고 자꾸 말하자면 짐을 자꾸 떼내기를 하잖아. 가방을 같이 지 가방 지가 들고 같이 들어갔어요. 가다가 같이 가야 되는데 내 가방을 자꾸 옆에 떼내기면은 거창을 하지. 그래서 정말 이게 정말 텅 비어서 자기 자신이 되었을 때 비로소 다른 사람이 자기한테 의존할 수도 있고 또 자기와 다른 사람을 더불어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의 경우는 경계는 없애려고 하면서 마음은 없애지 않는다. 그렇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공부 못한 애들이 꼭 보면 자기 방 좋은 자리 좋은 데 잡으려고 하고 책 자꾸 좋은 거 살라고 하고 MC 스퀘어 살라고 하고 MC 스퀘어 장사꾼도 욕한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의 경우는 경계는 없애려고 하면서 마음은 없애지 않는다. 자기 자신 스스로가 뭘 자꾸 의존하려고 하고 하는 그건 놓아버리지 않는다. 스스로가 자꾸 분별하면서 그건 놓아버리지 않는다. 그러나 지혜로운 이는 마음을 없애지 경계를 없애지 않고 나아가 보살은 마음이 흙과 같아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자기가 지은 복덕마저도 탐색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을 없애지 경계를 없애지 않는다. 그러니까 번뇌를 없애는 게 아닙니다. 번뇌를 없애질 수가 없어요. 번뇌를 없애는 게 아니고 뭡니까? 번뇌라고 착각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바로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번뇌가 뭔지를 알아야지. 왜 지가 번뇌로 받아들이느냐. 번뇌를 번뇌로 아는 자기 자신을 알면은 자기를 바로 잡을 수 있는데 자기를 바로 알면은 번뇌는 없습니다. 번뇌가 바로 자기 자신이라. 그러니까 화탕지옥을 벗어나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화탕지옥 속으로 들어가라 했거든.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분별하고 조작하고 의지하는 그렇게 걱정하지 않고 스스로 그냥 손을 탁 놔버리고
스스로가 분별하지도 않고 조작하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으면은 그냥 말하는 게 법이고 듣는 게 법이고 번뇌하는 게 바로 법이고, 그 번뇌가 있으면 반드시 번뇌의 반대 즐거움도 있다 이 말이에요. 슬픔이 있으면 즐거움도 있습니다. 즐거움이 없으면 슬픔도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슬픔이 법이고 즐거움이 법이고 아픔이 법이고 아프지 않음이 법이고 다 법이라고 전부 다. 스스로가 조작하지 않고 놓고 있으면은 우리 앞에 드러나는 모든 경계가 전부 다 법이라. 하나 뺄 게 없어요. 이 색이 전부 다 바로 그대로 공이라. 뺄 게 없어요. 이게 불량품이 없다 이겁니다. 불량품이 없다. 전부 다가 완전한 제품이라. 그러나 지혜로운 이는 마음을 없애지 경계를 없애지 않고, 나아가 보살은 마음이 허움과 같아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자기가 지은 복덕마저도 탐착하지 않는다. 복덕이라는 건 탐착하지 않는 게 아니라 복덕이 애초에 없습니다. 왜? 짓는 이 자체가 법일 뿐이지. 복덕이라 내가 지은 복덕이 따로 있고 또 지은 죄업이 따로 있고 이러면 이 사람 보살이 아니라 이미.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강아지를 키우는데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강아지를 한번 머리를 싹 쓰다듬어 줄 수도 있고 옆구리를 발라 한번 탁 찰 수도 있습니다. 그럼 머리 쓰다듬어 준 건 내가 복 지은 거고 옆구리 발라 한번 찬 거는 죄업 지은 거다. 그래서 머리 한번 쓰다듬어 주고 나오면 그날 기분이 좋고 옆구리 발라 한번 차고 나오면 그날 기분이 나쁘고.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 그러나 보살들은 그렇지 않아요. 쓰다듬어 준 거하고 발라 차는 거하고 똑같다고 얘기하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쓰다듬어 줘야 될 일에 발로 차진 않아. 인연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발로 차야 될 때가 있고 쓰다듬어 줄 때가 있거든. 강아지를 무조건, 강아지가 예컨대 사람 먹을 음식을 차리는데 지가 와서 먹고 있다. 그걸 자리에다 쓰다듬어 줄 수 없는 거야. 한번 차야지 그때는. 그 다음부터 못 하더라. 인연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인연에 따라서 이제 반응을 하는 것인데, 그러나 어떤 인연이 다가와서 어떻게 반응하든 그것을 남겨두지를 않습니다. 보살은. 왜? 반응하는 그 모양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냥 반응만 할 뿐이기 때문에, 이걸 그냥 단지 이 모양 없는 거, 이걸 그냥 이 법을 쓸 뿐이지 법의 흔적을 남기지 않아. 그러니까 도둑놈치도 아주 완벽한 도둑놈이에요. 보살은. 도둑질을 딱 하고 나서 흔적을 남기면 그건 아직까지 다 이렇게 말하자면 좀 단수가 좀 낮아. 그런 도둑놈. 은행에 들어가서 돈을 딸딸 싹 끌어다 도망가는데 그 은행 주인이 말이야 1년 동안 돈이 잡히는 줄 몰랐어. 그 정도의 능력을 갖춰야 이제 비로소 이제 보살이다.